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8절까지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의 불쌍하고 또 가련하고 또 소외받던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메시아를 알고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비록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동네에 또 그리고 그의 환경이 자랑하지 못할 환경에 있는 여인이라서 아침과 저녁에 다른 여인들과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면서 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정오에 난 12시에 와서 물을 길어야 되는 그 여인이지만은 그 여인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그 여기서 와서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줄을 딱 확인하고는 뭘 했냐 그러냐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먼저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처럼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영적인 일에 지금 매진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싫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으로 향해서 가가지고 와 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지 말고 세상으로 살아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또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와서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있는데 제자들이 그때 마침 이제 여인은 가서 여인이 사람들을 막 데려와서 웅성웅성할 때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을 이제 가져와서 주님 여기 먹을 것이니까 빨리 먹을 것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라고 먹을 것을 안 먹고 견딜 수 있겠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설교하고 계실 때거든요. 메시지를 던질 때니까 예수님께서 양식이라는 소스를 통해서 지금 영적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자아는
육체는 몸뚱이는 먹을 것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먹을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뭘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더 뭘 멋진 것을 먹을까, 또 핸드폰에 남겨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맛집과 그런 경험할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양식은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영의 양식이 뭔가, 예수님이 따로 있다는 양식은 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은 뭘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육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영은 언제 성장하냐 이거예요. 영은 무엇을 먹어야지 성장하느냐. 주님께서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영은 육체같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채울 때 영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면 영이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 어제도 얘기했듯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맛보지 못한 것을 맛보게 되었어요. 육체의 유익은 한두 가지일 수 있지만 영의 유익은, 영이 성장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이 세상에서도 영향을 주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귀한 것이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양식은, 주님이 양식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우리의 영에게도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력하는 것, 그것이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구나, 비결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현하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영이 쑥쑥 자라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길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된 삶, 복음의 삶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막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마리아가 이렇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가 딱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주님의 어머니가, 선생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막 설교할 때거든. 설교하는 중에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또 예수님이 어머니를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어머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빗대어 가지고 딱 메시지를 던지는데,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어머니가 어디냐,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패밀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 영적 패밀리가 되는 것,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에서 쓸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잡혀져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자기 존재의식, 자기 정체성은 육신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돼야 된다. 이 정도 돼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에 매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전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다윗을 표현할 때 말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가 장사되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얘기했네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표현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똑같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먹고 살고 같이 산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장사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다가 장사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살다가 장사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아무것도 없는 개털터리가 돼버릴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서 내 뜻을 이루고 살다가 죽으면 개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개털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개고기 먹을 때 어떻게 옛날 개 잡을 때 잡아가지고 다리 밑에서 잡아가지고 다리 밑에서 그냥 바로 불 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개털을 그냥 다 태워버려. 불로다가 끝을 내가지고 개털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개털 같은 인생이 뭐예요? 요단강 건널 때 다 타져버렸어. 다 없어져 버릴 그런 삶. 내 삶이 내 육체가 끝나면서 다 없어질 삶이라고 생각하면 이 삶이 너무 아깝지 않냐 이거예요. 예? 이 삶이 어처구니 없지 않냐 이거. 딱 한 번밖에 주어진 삶이 아닌데 누구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은 딱 한 번이에요.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번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교는 윤회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섞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 혼적인 것을 보니까 뭐 꿈에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현상? 그게 꿈에서 본 거지 어디서 본 거예요? 기억내는 꿈이 있고 기억되지 않는 꿈이 있거든. 그래서 이 혼적인 정신 세계가 얼마나 이게 보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면서 꿈으로 막 모든 것을 보는데 그 꿈에 1%도 기억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은 기억되지 않고 사라지는데 어느 날 무의식 세계에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회 사상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인생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반복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인생을 반복시켜요.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그 영적인 자아가 깨어나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말 멋진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에 매진해야 돼요. 이것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다음 교훈으로 넘어가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이제 가을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추수 전 넉 달 전에 이 배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에 있는 그 들판을 보면서 넉 달 지나야지 추수할 때면 뭐 아직
까만 거죠. 뭐 우리 벼가 넉 달 전에 벼 상태를 보면은 어쩌겠어요. 예, 벼 곡식이 열리지도 않고 그냥 푸릇푸릇한 상태 아니겠어요? 예, 푸릇푸릇한 상태. 10월 달에 추수하면은 6월 달인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겠냐? 그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은 것을 빗대서 또 주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넉 달 뒤에 추수할 때가 이르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넉 달 지난 다음에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영적인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열려졌냐면 복음의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려졌기 때문에 넉 달이 지나야 너희 눈에는 추수할 수 있는 육의 눈에 추수를 보이지만 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서 복음의 삶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그 다음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곧 추수할 때라고 주님께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여러분들은 삭슬 받은 거 뭐예요? 삭슬 받은 것은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충분한 삭슬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 영을 창조해 주시고 그 새 영에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넣어줬던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졌어요. 사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는 것 아니에요. 인권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어보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3일을 못 놔도 3일 지나면 땅속에다가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예? 말을 표현하기 좋게 장례를 치르고 한 거지만 나는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예? 생명이 없는 저 존재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이 가진 권세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갖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부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그 권세가 복음을 전하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것이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맞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라 이거예요. 삶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오직 전도에만 포커스를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만 포커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추수를 해야 돼요. 영적인 내 삶의 추수, 복음의 삶의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런 열매, 삶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수확을 이뤄야 된다. 예,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뭘로 얘기하냐면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언했던,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의 시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재림하셨다가 다시 천년왕국이 생겼다가 다시 심판이 일어나고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의 시대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평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수학의 때를 거두는 것이 지금이 천년왕국의 시대예요. 그것이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복음의 시대를 사모하여서 열심히 씨를 뿌렸던 선지자들도 있고 예언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씨를 뿌렸지 않냐 이게요.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도 않았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에 심해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오로지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씨를 뿌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씨를 뿌림에 믿음의 결과를 얻고 복음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복되고 복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복된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복되고, 또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냐 이거예요.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보장된 삶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지 않으니까 주님이 갑갑하니까 너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버려서 영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데 성령님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복음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자들은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뿌린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영혼에 다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에게 그의 인생에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삶이 있었냐 이거예요. 천사들과 천군들이 다 밑작업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 밑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되는 데 있어서 천사들이 영향을 주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한 영혼이 구원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면서 목이 마르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영혼 추수를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과 천사들이 성령님을 수종 들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마지막 모든 것들을, 모든 과정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 거예요. 전했더니 그가 구원을 이루고 교회를 오더라 이거예요. 내가 뭔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것은 한 영혼이 구원되기 위한 모든 밑작업에 대한 모든 노력을, 모든 씨 뿌리는 것들을 다 영의 세계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내 어느한 말로, 내 무능력한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 영이 새 영이 만들어지고 그 새 영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그가 이제 복음의 삶을 살고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어떻게 바뀌냐 이거예요. 내 말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군과 천사와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려서 다 해놓은 것에 우리가 마지막 도장을 찍은 거예요.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인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일하지 않냐, 일하지 않냐. 이제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주님, 저는 이제 거두는 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두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두 가지요. 내가 복음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뭘 묻고 따져? 예, 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천국과 천사들이 다 해놓으신 건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래요. 따놓은 당상. 예, 당상이라는 직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상이라는 직급이 있었는데 돈을 이제 부모님이 다 갖다 넣어줬어. 예, 옛날 매간 매석했었잖아요. 매간 매석해서 돈을 다 넣어줘서 밑작업했어요. 그랬더니 따놓은 당상이야. 이건 뭐 내 능력과 상관없이 따진 거예요. 따놓은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대학도 뭐 고려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이게 사립대학에 뭘 주면 예, 그 뭐라 그러죠? 발전기금, 대학에도 발전기금 주면 그 자녀들이 대학을 갔었대.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예, 고려대를 나왔는데 자기가 부모님이 돈 줘가지고 발전기금 줘가지고 고려대를 졸업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고려대 졸업할 분 같이 안 생겼는데 고려대를 졸업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부모님 발전기금 줘가지고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그건 따놓은 졸업장. 예, 따놓은 졸업장이야.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따놓은 당상이에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미 씨 뿌리는 자가 다 뿌려가지고 우리는 그냥 거두기만 하면 돼요. 예, 거두기만 되면 낫을 들고 나가서 내 거두는 만큼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거두는 만큼 내 삶이 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세상과 내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다른 사람이잖아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구별한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별된 거잖아요. 내가 구별된 게 구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낫을 들고 나가서 추수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내가 얼마나 영으로 터치하느냐, 영으로 내 삶을 다스리느냐, 영으로 내 삶을 길들이느냐, 얼마나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영으로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남들은 사업에 실패하면 아무 일도 할 게 없어서 집안에서만 방콕해야 되는데 영의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것도 영으로 터치하고 영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것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예? 내가 병들었어도 병든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해석하고 도장을 탁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영의 추수가 되는 내 삶을 영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그것마다 내가 영으로 해석한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급이 되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그것을 자랑거리가 되니까 내 삶에 도장을 찍는 것은 이게 영의 추수라니까요. 영적인 세계의 추수라니까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희로애락을 느끼는 높고 낮은 사람은 때를 따라서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환경을 다르게 경험을 하는데 그때마다 내 영의 자아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 삶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높이 올린 것이니까 내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중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로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장을 열심히 내 삶에 영적으로 도장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수확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간단하잖아. 어렵지 않다는가요? 영의 삶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삶에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으니 내가 묻지도 말고, 내가 이렇게 내 삶의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전하게 돼 있어요. 그건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으로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찌 견딜 수 있겠냐 이게요. 내 삶을 영적으로 계속 인을 쳤다 하듯이 도장을 치면서 내 삶을 수하게, 추수의 삶을 만드는 사람이 어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동 오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양식을 두고도 그 양식을 가지고 영의 양식이 뭐라는 것을 설교해 주셨듯이, 주님께서 밭을, 추수한 밭을 보고도 들의 밭을 보면서도, 논을 보면서도, 거기 논이 있었나 모르는데 논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그것을 빗대어서 추수할 때가 너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추수를 직접, 영적인 추수를 즉각적으로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내가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모든 것들 경험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열심히 영의 것들을 설명해 주셨던 것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주님이 승천하 교환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저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기록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영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깨달게 되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따라 세상을 쫓아 세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영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성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삶 가운데서 능력을 가여 주시되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새벽부터 자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기도에 준념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심령에 주여 주님의 감동을 넣어주시고 능력을 넣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권세를 부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력의 권세를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강력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천군과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재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배경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영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주여 알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